자, 오늘이 어느덧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쳐다보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글비 3일만 지나면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이 2014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고 2015년이란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먹기 싫어도 자동적으로 먹게 되는 게 뭡니까? 두 가지, 떡국과 나이입니다. 떡국 먹는 건 좋은데 나이 먹는 거는 이제 별로 반갑지가 않아요. 내년이면 저도 벌써 환갑이니까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쏜살같이 날아가는 것이 이제 세월이에요. 이렇게 세월이 빠르니까 우리 정말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잘 살아야 되겠어요. 다 저 따라서 잘 삽시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잘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렇게 내년도를 올해보다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송구영신을 잘 준비된다는 거예요. 송구영신, 즉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깊은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마 다들 열심히들 사셨을 거예요. 우리 민족은 참 부지런한 민족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전부 다 부지런한 분들이십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에도 정말 부지런하세요.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목회도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열심히 한다고 했고 잠시도 편할 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런데도 막상 돌아보니까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후회스러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특히 올해는 더 낙심될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낙심도 되고 화도 많이 나고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냐, 내가 정말 너무 무능하고 못난 것 같아서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이제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던 적이 있더라고요.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낙심하고 좌절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가 이러고 탄식하는 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에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성자까지도 그럴 정도니까 저라든가 우리 성도님들 같이 부족한 인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막 오해하고 시험 들고 싸우고 욕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우리 올 한 해 살아왔던 날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쁜 기억들을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망년회라는 것을 합니다. 망년회. 아마 어젯밤에도 술집에서 이제 망년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에라, 마시고 취하자. 골치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리자. 그렇게 망년회 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술 깨고 나면 골치만 더 아픕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지 말고 이제 송구영신을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남은 이 며칠만이라도 송구영신을 제대로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글피 12월 31일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적에는 그렇게 해야지 뭔가 이제까지 좀 다른 그러한 자세로 2015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송구영신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송구영신을 잘 준비하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1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송구영신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제 그만 지난 날은 잊어버리자. 아픈 과거는 후를 다 털어버리자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불세출의 위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에 이 기독교가 전파될 수가 있었고 이 기독교 문명도 찬란하게 이 꽃을 피울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가 나는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 인생 전체를 올인하는 그야말로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간 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인생에도 수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수한 교회를 세웠지만 모든 곳에 다 성공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었던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 아테네에서는 오히려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 많이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이미 세워놓은 교회에서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일 골치를 많이 썩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교인들 간에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 윤리 도덕적인 문제도 일어나고 말쟁이들이 나타나서 목회자와 성도 설마 이간질시키고 하면서 교회가 아주 시끄럽고 어지러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골로새 교회 같은 이단이 들어와서만 난리를 치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여자 집사들이 두 팔을 갈라져서 막 싸우는 바람에 이 골치를 썩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게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오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도 여자들이 문제였어요. 유오디게 집사하고 순두게 집사하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시기질투하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 아줌마들이 싸우면 대책이 없어요. 하여튼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줌마들을 어떻게 다루냐 하는 데서 목회의 승패가 갈립니다. 남자하고 달리 여자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진화하는 것 같아요. 진화. 어떻게 진화하느냐? 여자로 태어나서 아줌마로 진화합니다. 근데 여자들이 아줌마로 진화하면 아주 무서워져요. 특히 우리나라 아줌마들 아주 무섭습니다. 저는 정말 목회하면서 심장병이 걸려서 벌렁벌렁.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 만약에 목회자가 아줌마들을 잘못 따르면 그 교회는 막 초토화되는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 사는 세상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알고 보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보면서 저도 위로를 이제 많이 받았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고정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잘하는 거다. 자, 제 말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 낙심될 때는 어떻게 했나 하고 이제 성경을 봤더니 사도 바울은 낙심하다가도 번번이 이렇게 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은 근심하고 걱정하다가도 때만 되면 오늘 말씀은 딱 결단합니다. 이제 그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자. 자꾸 안 좋은 일들, 실패한 일들만 생각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만 발목에 잡혀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앞만 보고 나가자. 오늘 2014년도에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도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결단해요? 나는 더 이상 지난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겠다. 자, 올해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들도 그렇고 유난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세월호 참사로 입은 타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6.25 전쟁 이후로 우리 온 국민이 전체가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았던 일도 이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가 그 일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반성하고 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일에만 매여 있는 것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털어버릴 것 빨리 털어버리고 이제 그만 앞으로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너무 실패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잘했던 거, 성공했던 것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물론 실패하고 잘못한 것들도 많지만 잘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나라 전체가 완전히 피해가 됐던 나라입니다. 나라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고 잿더미가 됐어요. 그런 나라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이만큼 엄청난 성공을 거둔 나라입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이제는 다른 나라를 원조일 만큼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거의 유일해요. 우리나라도 이만하면 대단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비판만 하지 말고 좀 자부심도 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비록 지금은 개독교니 뭐니 하고 욕을 먹으면서 좀 침체에 빠져 있지만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적으로 공헌한 일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에서는 기독교와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전반에 걸쳐서 이 나라와 사회가 발전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에서 얼마나 되나요? 100몇십 년밖에 안 돼요. 그런 짧은 기간 또 이만큼 단기간에 크게 부흥한 교회는 세계 교회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어요. 획기적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교회가 틀려먹었다고 비판만 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자부심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지명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개척교회는 목사들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목사들의 무덤이다. 그 정도로 교회 개척이 힘든 시대입니다. 교회 100개가 개척이 되면 1개가 살아남을까 말까는 이런 어려운 시대예요. 개척교회가 살아남을 확률이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무려 3,000개에서 5,000개 정도가 이 문을 닫고 있다고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도 아니고 분당도 아니고 일산도 아니고 이 양주 땅 제일 구석진 여기서 제일 늦게 개척된 우리 양지명성교회가 지금까지 굳세게 살아남았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 아닌가요? 더구나 우리 교회는 완전히 무에서 시작해서 개척할 때보다 누구의 후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다른 교회로 후원하는 교회였어요. 계속 후원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너무 잘 안 된 것, 실패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성공한 것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보다 남들이 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이야, 어떻게 그 구석에서 그만큼 할 수 있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사도 바울도 물론 실패한 것도 있었지만 성공한 게 더 많았습니다.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가는 데마다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헌신된 일꾼들을 길러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조그만 교회 하나 개척하는 것에 이렇게 진이 빠지는데 2000년 전에 그 무서운 핍박 가운데 그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는 건 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 힘든 일들을 목숨 걸고 너무나 훌륭하게 잘해냈어요. 그래서 당시 세계 중심이었던 지중해 일대 도시를 거의 다 복음화시켰습니다. 얼마나 장하고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은 너무나 겸손합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건 너무나 작은 일이다. 이 자랑하지 않아요. 그저 나라지 이룬 것도 아니요 작은 것도 아니다. 과거에 좀 실패한 일이 있다 치더라도 너무 그 실패에 얽매이지 말아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내가 한 것 중에 뭔가 좀 잘한 일이 있다 치더라도 그런 거 너무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너무 좌절해버리면 다시는 일어날 길이 없고 뭐가 좀 잘됐다고 잘난 척하고 자만하다는 언제 어떻게 돌뿌리에 걸려 넘을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과거의 잘잘못에 너무 지나치게 매이지 않습니다. 단지 내게 주어진 오늘 그리고 다가올 내일에 초점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4년도를 살면서 비록 내 생각처럼 잘 안 되고 그래서 실패한 일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그만 툭툭 털어버리고 올해로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것도 아니니 또 내년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시 시작하자. 내년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 저 따라서 새해엔 더 잘할 수 있다. 자,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내년에 대박이 날 것입니다. 자, 대박 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그래서 나 혼자 내 힘으로 잘 되겠다고 기쓰고 용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3장 말씀 바로 다음 장 봅시다. 다음 장인 4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장 13절 찾아서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4장 13절. 자,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뭐라 그럽니까?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야만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잘할 수 있다. 자, 우리들은 다 질그릇처럼 약하고 꾀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낙심하고 너무 쉽게 포기해요. 예, 그럴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면 지금의 나로서는 감히 꿈도 못 꿀 만큼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빠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자,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혹시 속으로 야, 난 솔직히 뻥인 것 같다. 어떻게 뭐 산이 들려서 바닷속에 빠뜨려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비슷한 일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언젠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 충청도 마을에 사는 어떤 꼬마가 있었대요. 이제 그 애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꼬맹이가 맨날 산을 넘어서 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애가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우리에게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로 빠져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 설교를 듣고 이 애가 귀가 번쩍 뜨였어요. 그래? 그러나 이제부터 저 산을 들어서 바다로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진짜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목사님이 고민을 합니다. 야, 큰일 났네. 나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했을 뿐인데 저놈이 그걸 믿고 그대로 기도하니 나 잘못하다 거짓말 되게 생겼네. 목사님이 꼬마보다 믿음이 더 없어요. 그런데 그 녀석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기도하면 저 산을 바다에 빠뜨려진다고 그러셨으니까 빨리 그렇게 해줘.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진짜 별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 중장비 덤프로서 새까맣게 몰려오더니 그 산을 깎아서 흙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흙을 어디로 퍼나르는 거 아니 바다를 메우는 데 사용합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 때 실제로 있었던 서산 간척지 사업입니다. 그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말씀대로 단순하게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아이 기도를 들으시고 멀쩡한 야산 하나 다 깎아버려가지고 바닷속에 쳐넣어버렸어요.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신을 잡으신 두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 14절, 자 14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푯대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스코프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코프스. 이게 원래 달리기 경기에서 꼬린 시험을 알리는 이 기둥, 딱 기둥을 세워놓잖아요. 그 기둥을 말하는데 게임에서 이기려면 오직 저 푯대, 그 푯대 하나만 집중해야 된다. 달리기 시합을 한 사람 이거 갔다 저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러고 뛰어가면 어떻게 1등을 하겠어요. 꼴찌 안 하면 다행이지. 달리기 시합할 때 오로지 푯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싸움, 이 신앙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기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목표를 확실하게 해라. 목표를 확실하게 살려는 거예요. 이 세계 약 70억 인류가 살고 있지만 이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약 3%밖에 안 돼요. 3%. 그 3%의 사람들이 나머지 97%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학자가 그 3%의 사람들을 집중 연구해 봤더니 그 성공한 사람들의 똑같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이냐? 그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목표가 분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그저 목표만 세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목표를 세웠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3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2절 보면 뒤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달려간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오코입니다. 디오코. 그럼 디오코가 무슨 뜻이냐? 추적하다, 쫓아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은 원래 사냥개가 이 먹잇감을 발견하고 그 먹잇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텔레비에서 동물의 왕국이라는 이 프로를 보니까 치타라는 놈이 나오다. 치타가 겁나게 빠른 놈입니다. 무려 시속 110km로 달릴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치타라 놈에게서는 아주 독특한 사냥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먹잇감을 찾아다니다가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고는 사슴떼를 발견을 하죠. 사슴떼. 그 사슴떼들은 보통 몇백 마리씩 무리지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치타라고 하는 놈은 그 몇백 마리 중에서 오로지 딱 한 놈만 노립니다. 딱 한 마리만 찍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딱 찍어놓은 오지 그 한 마리만은 목표에서 쫓아갑니다. 예, 그렇게 이제 치타가 나타나면 치타를 보고 풀을 뜯어먹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사방팔방 도망간대요. 근데 이상한 것은 원래 목표를 삼고 쫓아가는 놈보다 훨씬 더 가깝고 또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먹잇감들이 이 사방에 얼마든지 있는데도 치타는 그런 놈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처음에 목표를 삼았던 그 놈, 오직 내가 찍었던 그 한 놈만 바라보면 끝까지 추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냥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치타의 사냥 성공률은 거의 100%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텔레비 프로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저래야 되는 것이로구나. 우리도 성공하고 싶으면 오로지 한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한눈 파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뛰어야 되는 거로구나. 그렇게 해야지 목표를 세워놓고도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러면 필패한다는 겁니다. 목표 한번 딱 정했으면 시타처럼 잡생각 버리고 전력 질 줄 아는 거예요.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이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 과연 내가 세운 목표가 어떤 목표냐 하는 거예요. 예? 과연 내 목표는 어떤 것이냐? 자, 여러분, 올 한 해 목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매년 12월 31일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내 꿈이라든가 목표를 이 종이에 쓰게 했어요. 제가 매년 그렇게 하잖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써내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써내신 것들을 보면 대개가 다 하나님 나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들 건강해 주세요. 대개 다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그러한 소원, 우리들의 그런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세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게 나옵니다. 자, 14절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뭘 위해 달려가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아닌 더 높은 곳, 저 하늘에서 주어진 상을 받으려고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저 하늘의 상이 목표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그렇구나. 사실은 이게 성경적이었구나.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좀 새로운 목표를 세워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성경신을 준비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성경 17절, 17절도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솔직히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나 주눅이 들어서 아직까지 이 말씀 가지고는 한 번도 설교를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저같이 부족한 목사가 감히 우리 성도를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성인이 할 수 있는 말이지 나같이 별거리는 개척교회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감히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 믿으면 나처럼 믿어. 이런 말 할 수 있는 강심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분은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목표로 삼고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부족하고 모자라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감히 그런 말을 하고 살 수는 없어 치더라도 그렇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산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지 말고 내 비록 이제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앞으로는 뭔가 남들에게 본받을 것이 있는, 본받게 할 것이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발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도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끔씩 나는 절대로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모델이 되는 인생이 있어요. 나는 저 사람처럼 절대로 살면 안 되겠다. 그런 모델이 되는 인생은 정말 비극적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뜻밖의 자기 딸한테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너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예, 딸에게 너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말라고 교육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예, 저만 그러면 좋은데 그런 여자들은 꼭 그 말 다음에 자기 남편까지 걸고 넘어갑니다. 예, 너는 절대로 네 아빠 같은 남자 만나지 마라. 그래서 아줌마들이 무서워요. 여자만큼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말은 남편도 있습니다. 예, 마누라 무서워서 감히 말 못해 속으로 자기 아들한테 야 이놈아 너는 절대 네 엄마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돼. 그럼 너 죽는 거야. 이렇게 사는 인생 애비 하나로 좋게. 너는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뜻밖의 이런 말하고 사는 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마라. 너는 절대 애기처럼 살지 마라.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부모가 되어가지고 자기 애들한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너는 나처럼 살아라. 엄마처럼 살아라. 애비처럼 살아라. 나는 내 인생에 후회가 없다. 이래야지. 너만이라도 제발 나처럼 살지 마라. 제발. 이건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출세해도 비참한 사람입니다. 서양 사람들 중에 명문가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아들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래서 케네디 2세, 에드워드 2세, 빌리엄 3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이름을 아들에게 물려줄 정도로 자기가 살은 인생에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이 애비처럼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이 자랑스럽다. 그러니 너도 꼭 나처럼 살기 바란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참 부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성구영신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목표로 세워야 될 것이 그저 돈 몇 푼 더 벌고 몇 평 더 넓은 집 사고 봉급 몇 푼 더 주는 직장 들어간 것 정도가 아니고 차원을 조금 더 높여서 우리 애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나를 본받는 인생을 살게 하자. 얼마나 멋진 목표예요. 멋진 목표입니다. 그래도 막상 그런 목표를 세우라면 자신 있는 분들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부러워요. 어쩌면 이렇게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감히 우리 아이들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목표를 세워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런 말을 하고 죽으신 인생이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꼭 돈 많이 벌고 출세했다고 다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 깐엔 돈 붓게나 벌고 높은 자리로 다 큰 소리 빵빵 치고 있지만 실제로 뒤에서는 사람들이 비웃고 욕하고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그거 다 솔직히 실패한 인생들입니다. 그런 사람 인생은 아무도 본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렇게 더럽게 사느니 나는 차라리 저렇게 안 살고 말겠다. 그게 무슨 놈의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비록 돈은 좀 못 벌고 큰 출세는 못했어도 우리 아이들이 나를 보고 아빠 존경합니다. 나도 아빠처럼 살겠습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나도 꼭 엄마처럼 살겠어요. 이러한 인생이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한 차원 높은 목표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너네들 내 인생 전체를 본받아라 이럴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이것만은 본받아라 하는 목표 정도를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것만은 본받아라.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 정도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그렇게 제가 보기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해요.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남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저도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나한테는 과연 남들이 본받기에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뭘 본받고 싶어 할 만한 것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면 저한테도 그런 게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우선 저는 이제 비록 나이 30이 훌쩍 넘어서 좀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그래도 30년 전에 처음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결단하고 그날부터 술, 담배 딱 끊었습니다. 저도 교회에 다니기 전에 술도 좋아하고 담배 한 2가지 피웠어요. 골초 완전히. 그렇지만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서부터는 독하게 마음먹고 딱 끊었습니다. 그때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아마 이 자리에는 교회 다닌 지 몇 년, 몇십 년 되는데도 아직까지 술, 담배 문제 해결하지 못한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끊으십시오. 적어도 그런 거 나를 본받으십시오. 믿으려면 좀 믿는 것처럼 믿어야지 믿는 사람이 시시하게 그건 뭡니까? 또 뭐가 있을까? 저는 한 30년 전쯤에 처음 교회에 나와 예수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오늘까지 이제껏 단 한 번도 주일을 범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처음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을 때는 솔직히 믿음도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저 자신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일단 교회를 다니기로 결심한 이상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 이전에 나 자신과 약속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세월 동안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한 7년 전에 암 수술을 받고 나서 주사바늘 주렁주렁 꽂고 나서도 병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애들한테 이런 것만은 저를 본받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날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합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최소한 이 3시간 정도는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또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단 하루도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그냥 지난 날이 없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기 때문에 저한테 성경 몇 번 읽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전 몰라요. 그 셈은 뭐 하겠어요? 저는 이런 것들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아이들에게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게 좀 자랑 같지만 저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깨달아지면 어떻게든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 그림을 잘 그리고 이 글을 잘 쓰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능을 활용해서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깨닫고는 그때부터 독하고 그림을 시작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복음 만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직접 그려서 책으로 출판한 책만 50종 이상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종교 분야서는 최다래요. 최다의 책을 냈습니다. 그 기록이 아직까지 깨지지 않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가 신학을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나 깨달아지면 50다 된 나이에 결단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또 신학교 졸업하고는 개척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나 깨닫고는 다른 거 다 포기해버리고 무조건 개척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어떻게든 순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런 것들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애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 한 번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매일 빠짐없이 새벽기도 나오시고 소리 없이 봉사하시고 굳은 일 힘들지 도맡아 하시고 남몰래 어려운 사람 도와주시고 꾸준히 목장장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반지자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비록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분들이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에요. 그러니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내년도 우리들의 목표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내 인생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송구영신을 준비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위한
새 목표를 세워보면 어떻겠습니까? 맨날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이런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적어도 내년부터 이거 하나만은 꼭 하겠다. 내 다른 것 말로도 이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겠다.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 그게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는 성경신 예배 때까지 잘 생각해보고 오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이것만이라도 한번 잘 지켜봐요. 이것만이라도 단 한 가지만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애들한테 내 손주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그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한 번기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그게 보는 14절 말씀처럼 하늘의 상이 되니 하늘의 상.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14절 다시 한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014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성경신을 잘 준비하는 것인가 이거 배웠어요. 뭐라고요? 첫 번째, 뒤의 것은 잃어버려라. 두 번째,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 세 번째, 그 목표가 나를 본받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한번 설계해보자.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내일 모레 글피 성경신 예배를 준비한다면 분명히 2015년도는 올해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영광, 많은 사람의 유익이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3일 동안 성경신을 잘 준비하시다. 이번 수요일에 성경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